합니다. 우리는 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한 구체적인 바로 설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자신의 의지와 열심을 동원해서 지켰던, 객관적으로 볼 때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주관적으로 볼 때, 겉모양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지만 그 본질과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들은 죽은 바로 시신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집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며 우리가 살아갈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의지와 열심과 헌신을 동원했고, 시간을 사용했고, 물질을 사용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절망감이 오야 되는 것이죠. 절망감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수준이 아님을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분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지 않으려면 그 살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분노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거죠. 살인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 아닙니까? 그런데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드러날 때도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이라 이것을 발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살인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지 않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라고 하는 말로 익히게 될 때 우리는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부터 10번째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십계명의 전체 혹은 율법의 전체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움받을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이것을 이 십계명과 율법 전체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필요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가 나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모든 필요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셔서 풍성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모든 필요도 충분히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도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이웃을 내가 죽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해해서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은 약탈의 대상이나 죽여버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친히 넉넉하게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이다. 다만 내 이웃은 바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살인하지 말라 했더니 살인을 안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니 나는 내 이웃을 약탈의 대상으로 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니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것의 확인이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다만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써져 있으니까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죠.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살인의 원인이 분노니까 분노마저 안 하려고 예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분노를 할 필요가 없는가? 살인할 필요가 없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의 씨앗이 되는 이 분노를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살아가죠. 이 분노는 왜 나옵니까? 그것은 결핍에서 오는 비명입니다. 결핍에서 오는 분노가 이 비명이 화난 것이 이게 분노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이웃에게서 채워야 돼. 하나님 없는 자의 결핍, 하나님 없는 자의 공포의 비명이 바로 분노고 그 분노가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이 바로 살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한계가 있고 자신에게 절망이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분노이죠.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 바로 내 이웃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와 절망 때문에 내 이웃에게 분노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인간이 분노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핍에서 나온 거라는 이해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살인하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각오해야만 살인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노가 있다면, 또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잡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핍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저 바다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냐면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이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부터 6장이 연결되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수를 사랑해라 쭉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6장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6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3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분노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살인합니까? 왜 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어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에게 지금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죠. 32절 보십시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분노와 염려입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거나 게으르거나 이럴 때 우리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염려가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훌륭해지기를 원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자녀가 더 잘하기를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괄세받지 않고 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꼭 만사형통하리라, 출세하리라 이렇게까지는 믿지는 않지만, 그러나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다고 우리가 사실은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이나 공부를 잘하면 아이들이 그냥 괄세는 안 받고 살겠지, 지 앞가름은 하고 살겠지,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괄세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공부하는 자녀에게 왜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100억대 부자여서 여러분 자식이 공부 못해도 괜찮으면, 그냥 공부 못해도 그냥 100억 유산 물려줄 수 있으면 아마 자식 공부 못해도 성질 그 정도는 날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뭐 내가 돈 줘가지고 아까름 할 수 있으면 뭐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는 못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우리도 돈 못 벌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지들이 지 알아서 살아야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하고 냉혹하고 우리가 살아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인 나한테는 속수무책이에요. 나한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식 지가 알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점점 커지면서 그것이 분노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녀들한테 현실적으로 늘 하는 말이 뭔 말입니까?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된 우리 입에서도 나오는 비명입니다. 이것이 분노이죠.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분노를 또 막 하죠. 분노하고 나서 또 속도 우리도 아프죠. 또 속 아프다고 해서 또 대책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녀가 또 공부 안 하면 또 가만히 놔둘 수는 없고 이게 악순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은 해결하는 방식은 무엇밖에 없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 봐보세요. 그러니까 22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형제다. 여러분 자식 이름 넣어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 이번에 여러분 형제한테는 요즘 연락을 안 하니까 안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자식한테는 이거 많이 했잖아요. 미련한 놈이라도 하고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막 그렇게 뭐 거짓말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다 지옥불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겁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뭐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3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애물을 제단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면 종교라는 곳으로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념과 신념으로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어떤 내 행위로 내 정성과 내 헌신과 거기로 숨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으라고 자식한테 분노해놓고 야단해놓고 우리가 어디로 숨습니까? 그냥 새벽기도로 숨고 예배로 숨고 또 헌금 많이 하는 것으로 숨고 또 어떤 분들은 전도함으로 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한 거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식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온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가서 미안하다 서로 화해하는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네 정성과 네 헌신과 네 수고로 너의 분노와 너의 염려를 덮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내 형제를 사랑해라.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바로 이 믿음 안에 들어가야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형제에게 화해하고 와라 이 말은 네가 정성과 너의 헌신과 수고 속으로 숨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내 인생에 예수가 필요해요. 주님 내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된 헌신과 열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필요해요. 지금 예수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고 내 자식의 인생도 책임질 겁니다. 바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넉넉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입 앙당 물고 내가 용서하기로 했어, 결심했어, 그렇게 여러분 하는 여러분 화해는 꼭 뒤에요 잔소리가 따라 붙습니다. 담백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지저분합니다. 뭔가가 그냥 줄줄이 그냥 달려 있어요. 제가 미국에 갔더니 그 기차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차는 뭐 기껏 해봤자 씩 가면 한 10초만 지나가잖아요. 근데 미국 기차는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3km를 갑니다. 이 기차 첫머리부터 뒤까지 3km, 1km 이러더라고요. 쭉 가더라고요. 한도 끝도 없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용서가 꼭 그렇습니다. 용서 한마디 해놓고는요, 뒤에는 얼마나 뭐가 따라붙은지 몰라요. 용서하면 끝났잖아요. 그럼 뒤끝이 없어야죠. 뒤끝이 없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뒤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용서가 주님을 믿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은은 뭐냐면 바로 내 인생에 주님만 필요해요. 하나님만 필요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더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바리새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렇게 안 사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고 무지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비명이 나오는 것이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결핍에서 오는 비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향합니까? 내 유대 분노로 향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하는 사람은 그가 충만하기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결핍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가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25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답은 예수님이구나. 이걸 안 것입니다. 분노이고 그 분노를 해결하는 또 다른 나의 열심과 나의 헌신이나 나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필요를 예수로 채우셨다. 이걸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여전하게 바로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날 때 결핍 때문에 오는 분노, 비명, 그래서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그렇게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삶의 답은 하나님이 예수로 내 인생을 채우신다. 바로 이걸 붙잡는 거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8장이 나오는 것이죠.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로 우리의
우리의 결핍을 채우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부모된 나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모든 필요도 채우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붙잡을 때에 이것을 계속해서 주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필요를 하나님이 예수로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께 감사하고 예수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을 때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계속해서 결핍으로 오는 분노, 비명, 아우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사람을 향합니다. 내 이웃을 향합니다. 내 자식을 향합니다. 내 남편을 향합니다. 내 부인을 향합니다. 내 부모를 향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해방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나의 필요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웠다.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로 인하여 감사를 하십시오. 불평을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 불평하십시오. 원망하더라도 예수께 원망하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하도와 같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처지도 감수할 수 있다. 나는 어떤 처지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로 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이 아침에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인생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로 주님이 우리를 채우십니다. 이 아침에 예수를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지금 화가 나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예수로 그곳을 가득 채우십시오. 예수 찬양, 예수 감사, 예수를 사모함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넉넉함이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일 부활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 부활주일에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예방 지침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성찬식 방법으로는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서 1년 동안 우리가 성찬식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개인이 이 성찬 이렇게 떡과 음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셔서 이 방역 그 체크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여러분 마을방에 띄워드릴 텐데 이렇게 그 노비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노비에서 여러분에게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떡과 음료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 성찬 예배 또 부활주일 예배가 큰 주님의 영광의 예배, 감사의 예배,
회복과 치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샤인 코스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설교 가운데 여러분 자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자녀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자녀에 대한 염려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지금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구하십시오.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